안녕하세요. 청년부 최낙현입니다. 사랑의 교회 온 지 벌써 5개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이름 그대로 사랑을 매우 충만히 받아서 그런지 살이 찌고 있습니다. 저도 받은 사랑에 보답하여 사랑을 나누는 일꾼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거를 넘어서는 기쁨과 은혜를 간증하셨습니까?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술과 도박에 쩔어서 살던 젊은이였습니다. 어느 날 마찬가지로 도박장에 가서 술을 마시고 진탕 놀기로 약속을 하고 두 친구가 도박장 앞으로 갑니다.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그 도박장 옆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교회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한 친구는 갑자기 그 교회를 바라보다가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문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슴이 칭해졌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야, 오늘은 여기서 놀지 말고 교회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 권유를 합니다. 다른 한 친구는 야, 무슨 얘기냐, 남자가 한번 결심을 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갑자기 이 대목에서 교회가 무슨 말이냐 거절했습니다. 갈 테면 너만 가라. 그래서 한 사람은 교회로, 한 사람은 도박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설교 말씀에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회심한 그 청년은 30년이 지난 뒤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순간 30년 전에 도박장을 선택했던 그 젊은이는 감옥에서 그 친구가 대통령에 취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운명을 갈라 놓은 겁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그 젊은이를 자신의 과거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 찬란하고 그 결과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기쁨과 은혜를 간증하셨습니까? 나를 넘어서는, 과거를 넘어서는 그런 기쁨, 그런 은혜를 여러분은 간증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과거를 넘어서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기쁨과 은혜가 있다고 우리에게 오늘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이 여러분의 영혼을 울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와 같은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은 바울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더러는 있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가 온 유럽, 그 당시는 거의 전 세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스리던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 두 번째는 거액의 돈을 내고 시민권을 살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어떤 게 더 값어치가 있었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인 자가 훨씬 더 존경을 받고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 수하에서 정통적인 유대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과 대화해도 결코 밀리지를 않았죠. 요즘으로 치면 하버드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고대 언어학 박사를 받고 아마 박사 학위는 아마 3개에서 4개 정도는 받을 만큼 뛰어난 엘리트였습니다.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바울의 집에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집 안에 우물이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동네에 우물이 하나가 있든지 2개가 있어서 공동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은 집들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냐? 제가 집을 방문해서 직접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차세대 지도자로서 추앙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과 대비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라고 불렸던 사람. 어부였고 갈릴리에서 그물질을 던지던 글씨도 잘 모르는 촌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무식하고 보잘것이 없는 촌부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에게 동일하게 역사했고 동일한 열매를 맺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남녀노소를 가르지 않고 빈부격차를 가르지 않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식과 무능과 비천함과 비루함 속에 건진 사람도 건져냅니다. 동시에 모든 것을 가진 지식,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함, 명예,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도 역사돼서 그것을 뛰어넘게 합니다. 나는 너무 무식해서 혹은 나는 너무 유식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나는 너무 가난해서, 나는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는 너무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의 영혼과 마음 속에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는 위대하고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과거하고는 전혀 다른, 어제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남은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거듭남은 언어가 바뀌는 것이고, 거듭남은 행동이 바뀌는 것이고, 거듭남은 습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던 아무개가 아닌데 라는 소리를 이곳 저곳에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의 입술로부터 나오겠지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과거를 넘어서는 기쁨과 은혜를 간증하셨습니까? 네,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한번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런 간증이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자,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네.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첫 번째는 뭐였냐면 나를 능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능력 있게 만드셨습니다. 아니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근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능력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능력과 전혀 다른 특별한 능력을 받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할 때에 바울의 자기 고백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무엇라 말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자, 믿음직스럽고 기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남녀노소를 가르지 않습니다. 지식인이냐, 비루하고 비천한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가난한 사람이냐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든 교만과 자만심 속에 있던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이건 믿음직한 말씀이고 이건 기쁨을 줄 만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정말 믿을 만한 말씀, 기쁨이 될 만한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 계시지 않고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말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믿을 만한 소식입니다. 힘이 될 만한 소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합니다. 읽어봅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줄여서 죄인 괴수. 중요한 건요, 내가 옛날에 죄인 괴수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도 죄인 괴수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나는 지금도 죄인 괴수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죄인 괴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가 된 나를, 우두머리가 된 나를, 가장 큰 죄인이 된 나를 보호하고 있고 위로하고 있고 여전히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내가 진리에 접붙임을 당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만족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나의 변화의 속도는 왜 이렇게 더딜까?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은 생각과 다르게 자꾸 멀어져 가는가? 감사가 적기 때문입니다.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를 구원하고 계신다. 이게 흐려지고 옅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의 구경꾼이 됩니다. 말씀의 방관자가 됩니다. 이거는 마치 축구 경기장 안에서 그걸 관객으로 바라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와! 박수칩니다. 이야! 신나합니다.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십니까? 전 일부 시간에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그때 태어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2002년도에 대한민국의 그 월드컵 뜨거운 열기가 있을 때 존재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있다니요. 있었나요? 곰처럼 덩치가 그렇게 큰데. 여러분 그때 열기를 기억하십니까?
즐거웠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집에서 봤을 거고 어떤 사람은 5천 명, 어떤 사람은 10,000명, 저는 15만 명 이상 모인 자리에서 봤습니다. 뭐 대단했죠. 지인들과 함께 딱 교우들 데리고서 딱 옆에서는 막 맥주 먹으라고 난리가 났고 우리는 생수와 콜라를 먹으면서 이야, 뭐 그런 난리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폴란드전 2대0, 미국전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자, 우리 함께 즐거워했고 함께 춤을 췄고 너무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희와 기쁨과 감격을 잊을 수가 없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영광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2002년 우와 그 영광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관중들은 관객들은 기뻐하고 환호하고 즐거워하지만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기장에서 뛴 선수들은요. 경기하면서 박수 칩니까? 우와! 골 넣을 때 뭐 환호하겠지만 대부분 아닙니다.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치열하게 공을 쫓아다니고 감독의 얼굴을 보고 선수들과 막 소통을 하면서 땀 흘립니다. 보통 살이 4kg, 5kg가 빠진다는 거예요. 한 게임을 뛰고 나면. 그 사람들이 우리 같이 뭐 젖살이 많은 사람들도 아닌데 빠질 살이 어디 있다고 한 경기를 뛰고 나면 4kg, 5kg씩 살이 빠진다는 겁니다. 서 있을 수가 없답니다. 자, 그들은 그 고생 끝에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에겐 월드컵 4광 신화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영광이 탁 붙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관중이 되어버리면, 관람객이 되어버리면 박수도 치고 환호도 하고 하지만 영광은 없습니다. 영광은 오직 선수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관객이 아니요 관람객이 아니요 관중이 아니고 선수가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 뛰고 주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팔짱 끼게 되면 잘하는데? 팔짱 끼게 되면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감사가 잠깐 있다 사라지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점점 말씀과는요 멀어지고 언제 만나냐? 시합 있을 때 관객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불쌍하거나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지금도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나는 지금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를 능력 있게 만드셨다고 그렇게 감사하다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나는 능력 있는 죄인에 불과하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성령님이 역사하는 필드에 서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부격분 되지 마시고 현장 그 필드에 선 사람이 되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간증의 거리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길지요. 한마디로 줄이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샘플로 만드셨다. 이겁니다. 이게 본이 되게 해요. 샘플. 무슨 샘플인가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샘플 되게 하려고 하신 거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바울을 부릅니다. 와서 너 간증 좀 해라. 누구에게요? 아주 가난하고 아주 비루하고 비천함 가운데 산 사람들이 있으니까 간증을 해라. 아주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자기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에게 간증을 해라.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 생각하는 그들 앞에 간증을 해라.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해라. 그래서 바울이 간증자로 딱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누구를 봐요? 바울을 보십시오. 나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학벌은 이렇고, 가진 재산은 이렇고, 저렇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이 돼서 나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상한 지식을 난 담았습니다. 그리고 난 내가 가진 명예, 권력,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심지어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나를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 가운데서 감사했습니다. 거기서도 기쁨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는 사망이 역사했고 저들에게는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참 얘기를 합니다. 과거를 넘어서는 기쁨이 내게 있습니다. 과거를 넘어서는 은혜가 제게 있습니다. 현재를 뛰어넘는 충만한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존재가 됐는데 여러분은 저보다 나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무능력해도 무능력한 게 낫지. 난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능력으로 주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저도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 한 겁니까? 간증하는 겁니다. 이거 하라고 불렀다는 거죠. 뭐로? 샘플로.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을 세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목적과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양심이 불탄다면 은혜 받은 겁니다. 뭔가 쇠꾸쟁이 같은 게 여러분을 찌른다면 은혜 받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따끔따끔하면 은혜 좀 더 받으셔야 합니다. 침을 맞을 때 그냥 대침을 그냥 뱃속에다가 한 10cm, 15cm 그냥 쭉 찔러 넣어야지. 아니 무슨 수집침도 아니고 여기 살가죽에 붙어가지고 흔들면 떨어지면 그 침이 효과가 있을까요? 안 맞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리 효과는 없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위대한 간증자 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받는 사람들에게 샘플, 본보기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귀한 사람입니다. 남녀, 노소 상관이 없이.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비루함 속에, 비천함 속에 있습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잘 오신 겁니다. 더. 왜? 간증거리가 넘쳐나잖아요.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 간증이 더 능력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가장 힘겨운 시절을 겪고 있다면 이거 굉장히 큰 간증이 될 거다.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이시려고 나를 이렇게 준비하고 예비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첫 번째 감사는요,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나를 아주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세상의 지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내가 돈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내가 내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내가 내 과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내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나의 상처로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내가 비천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부유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나에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 능력은 내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당신들이 나를 볼 때 얼마나 능력 있어 보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늘의 능력을 받으면 능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땅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이런 간증이잖아요. 이 간증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감사는 나를 충성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신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신뢰해 주신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는 겁니다. 바울, 넌 내가 볼 때 나에게 순종할 사람이야. 절대적인 순종을 할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저를 신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직분은 봉사자라는 뜻입니다. 내게 봉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봉사자로 지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 있게 해주셔서 감사, 신뢰해 주셔서 감사, 지명해 주셔서 감사.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사가 있을까요? 봉사자로 지명했다. 물 한 잔 떠올 사람으로 지명당했다. 십자가를 움직일 사람으로 지명했다.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지명해 주셨다. 여기에 대한 뭐가 있는 겁니까? 감사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감사가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감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1절부터 쭉 계속되는 것 속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모든 편지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주, 때때로는 하나가 더 들어가요. 성령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도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택하심에 대한 감사. 우리는 가끔 오류에 빠집니다. 어떤 오류냐?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고 하는 오류입니다.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됐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이 네 가지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은요, 아까 읽었던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도 죄인 괴수입니다. 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고 소망의 불길을
태울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신뢰해 주셔서 이 부족한 사람을 믿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봉사자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명은요, 야 아무개 넌 지금부터 장로다, 아무개 넌 지금부터 권사다, 아무개 너는 지금부터 집사다,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개 넌 지금부터 전도사다, 너는 목사다,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권세와 권위를 받은 게 아니라 봉사하라는, 섬기라고 하는 특권을 받은 겁니다. 직분은요 권위가 아닙니다. 직분은 봉사입니다. 이 죄인에게, 이 괴수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지명해 주셨다는 것, 이거 놀라운 은혜지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직분이 권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명예가 되는 거 아니라 그것이 섬김의 징조가 되고 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가지 감사가 있어요. 전부 다 과거를 넘어서는 기쁨과 은혜를 간증하는 것 중에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13절 말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비방자였다는 것, 박해자였다는 것, 폭행자였다는 것도 뭐가 됩니까? 간증이 되는 겁니다. 아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고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은 이용하고 살았어요. 마치 가정부처럼 파출부처럼 직원처럼 그렇게 부렸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종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간증인 거잖아요. 그전에는요 주머니에 손 넣고서 고개 빳빳해도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거기서 뭐 하십니까 도대체?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거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내지만 힘들게 사는데 그 하나님 거 뭐 하시는 겁니까? 아이고 하나님 거 졸고 있는 사람 저거 왜 그냥 두십니까? 아이고 저렇게 악한 사람 왜 그냥 두십니까? 주머니에 손 넣고 사태질할 때면 손 한 번씩 꺼냈던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내가. 그런데 지금은 제가 바뀌었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뒤돌아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가정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음을 내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불신앙이거나 혹은 우리의 미성숙함도 뭐가 되느냐? 간증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과거를 넘어서는 큰 기쁨과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미련하면 미련할수록, 여러분이 부족하면 부족함이 많을수록, 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처가 크고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이 무기력과 무능 속에 빠져 있으면 빠져 있을수록,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 찌를수록 여러분의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간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버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조심해야 될 사람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저는 크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가 제일 문제다. 네가 죄인됨을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가끔 있어요. 우리도 몇 명 있을 거예요. 고상 떨면서 저는 뭐 자잘한 건 있겠지만 특별히 고백할 게 없네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멀리 하시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우리는 죄인, 괴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풍성하게 합니다. 얼만큼 풍성하냐? 넘치도록 풍성하게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힘들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돈이 없을 때 힘들죠. 남편이 속색일 때 힘들죠. 자녀가 속색일 때 힘들죠. 아내가 속색일 때 힘들죠. 이런저런 일 때문에 힘들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은혜가 고갈됐을 때 힘듭니다.
돈이 없어도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할 때는요, 별 문제가 안 돼요. 야, 뭐 돈 어디 한두 번 없어봤냐? 이보다 더한 것도 내가 이기고 왔어, 야. 이렇게 되는데, 은혜가 있긴 있어요. 없지도 않아요. 은혜가 있는데 고갈됐어. 말라가요. 간당간당해요. 그러면 오만 개 다 나오죠.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 아니 그 남편이 뭐 언제는 속을 안 새겼어요? 그 자녀가 언제는 속을 안 새겼냐고요. 그 아내가 언제는 속을 안 새겼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할 때는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은혜가 항상 넘쳐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메마르고 나면 그때부터 부르짖기 시작해요. 이상한 표정으로. 안 돼요. 우리의 정상적인 상태는 뭐냐면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누가 와가지고 아이고 한 바가지 떠갈게요. 한 바가지 떠가서 되겠어요? 20리터, 100리터는 떠가셔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한 바가지밖에 없고 나도 간다는데 누가 와가지고 퍼가겠다고 그러면 불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은혜를 어떻게 주시느냐?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 중요한 게 뭔가 오늘 여러분 20리터짜리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슨 그 생수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오셨으면 다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생수는 떠가는 게 아니라요,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는 게 돼야 합니다. 이거를 길르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길르러 오면은 너무 힘들어요. 올 때는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 이거 들고 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20리터짜리 가져가 봤자 며칠이나 쓰시겠어요. 수도꼭지가 달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도꼭지가 언제나 틀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분수 아닌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린 하나님과 가깝게 사셔야 합니다. 죄인을 위해서 오셨대잖아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죄인입니다.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는 겁니다. 다 용서받은 죄인이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인 겁니다. 여기 좀 두둑하다고 그래가지고 잘난 척할 필요 없고 여기가 조금 부실하다고 그래가지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길 원합니다. 그러니 찬송할 때 목숨을 걸고 찬송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십시오. 그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수도꼭지가 하나 탁 붙는 거죠. 문제는 어떤 분을 봤더니 수도꼭지를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이거는요,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 하늘로 연결된 그 파이프에다 그냥 꽂아야 되는 겁니다. 수도꼭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관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막에다 수도꼭지 딱 꽂으면 물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저 하늘부터 내 마음에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꼭지를 꽂아야 합니다. 그리고 틀어놓으십시오. 절대로 마르는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매 순간 생명을 다해 찬양하고 생명을 다해 기도하고 생명을 바쳐 예배합니다. 박수치는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고 선수가 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아멘.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죄인을 구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나에게 오셨습니다. 내가 그 많은 죄인들 중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건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주님이 저를 제일 많이 이뻐하십니다. 이런 말도 되는 거죠. 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마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은혜가 풍성이 넘치는 것, 생명을 바쳐 일하는 사람,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사람, 박수치는 관객이 아니라 선수로 뛰어가는 사람. 찬양단이 여기서 찬양을 해도요, 우린 그것을 감상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음향이 좋구만, 엘토가 지금 플랫 됐구만, 아이고 박자를 놓쳤구만. 평가는 심사위원 아닙니다. 감상하는 관객들도 아닙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하는 찬양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이 설교에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들으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 지키라고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 말씀의 준행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는 다 준행자지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다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매 순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고백해요. 바울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나에겐 과거를 넘어서는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어부여도 괜찮습니다. 박사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는 네가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무적으로 역사합니다. 전능함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이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순간 우리의 비루함과 비천함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교만이 사라집니다. 나의 무기력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역사와 그 은혜를 다 경험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자신의 과거를 뛰어넘는 큰 기쁨과 큰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을 간증하고 계십니까? 나를 봐. 하나님이 새롭게 한 나를 봐. 이 은혜로운 간증이 2024년도에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삶이 오늘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역사하는 그 역사를 따라서 보석처럼 빛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말이 바뀌고,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고, 여러분의 가치가 바뀌고,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바뀌어서 새 사람 되는 역사. 가까운 데 있는 사람으로부터 변화됐는데, 달라졌는데, 멀리 있는 사람에게 내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네가 달라지고 변화됐다고 하더라. 들어볼래? 내 안에 있는 큰 기쁨, 내 안에 있는 커다란 은혜를 한번 들어볼래? 내 안에 있는 감사를 한번 들어볼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너희가 한번 들어볼래? 여러분, 내가 변화됐으니, 주님이 나를 이기셨으니 우리 중에 누구라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그 풍성함을 모두 다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간증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